같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20절 말씀에서 잠깐 나오는 그 언급처럼 산자와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를 오늘은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러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가만히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누굴까요? 보아스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니까 지금 뭔가 보아스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고백은 단순히 보아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비로소 이때 여호와께서 우리 산자와 죽은 자에게 드디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살아있는 자라고 하면 지금 살아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푼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집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저 산자와 죽은 자를 저는 좀 다른 모양으로 좀 오늘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땅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는 땅이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이 구약 성경의 몇 가지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고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엘. 고엘. 자, 이거 고엘이 뭘까요? 고엘을 먼저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엘. 고엘은 원래는 가알이라고 하는 말이 변해가지고 고엘이라는 단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속량하다, 값주고 갚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량하다, 구원하다, 악으로부터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구원하다, 속량하다. 이게 결국은 이 고엘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뭘까요? 여러 가지 악이 있겠죠. 죄악도 악이겠지만 이들에게는 가난도 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고엘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고엘 그러면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피에 대한 고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효종자매하고 저하고 친척이에요. 효종자매하고 저하고 친척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를 우연치 않게 우연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저를 죽였다고 칩시다. 제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의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가서 죽여서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피해 복수죠. 이거를 피해 복수, 이걸 또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의도해서 제가 죽여야지 이래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말다툼하고 뭐 이런저런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툭 밀쳤는데 뒤로 자빠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이거는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사실은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친족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친족이 내 친척을 죽였어? 내가 너 죽여야지.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닌데.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도피성. 그렇죠. 도피성으로 가요. 도피성으로 가서 도피성에 가서 숨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해서 죽여야겠다 맘먹고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아무튼 간에 누군가가 우리 친족을 죽였다 그러면 그 가까운 친족이 대표로 가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또 하나 몸의 고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칩시다. 노예로 팔려가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희년. 이건 뭐냐면 뭐든지 50년이 되면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이 돼도 5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도 50년이 딱 되면 너는 이제 자유다 해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게 희년입니다.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잘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뭐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면 역시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갚고 노예살이로 있는 내 친척을 다시 구원해내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고엘입니다. 또 한 가지 몸의 고엘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뭐 해야 되죠?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속죄제 드려야 되고 번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대신 제물을 대줘서 제사 드리고 이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또한 고엘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피, 몸, 또 있어요. 땅의 고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해요. 가난해서 내가 살다가 가지고 있는 땅을 누군가에게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원래 땅의 원래 소유는 누구게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땅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땅의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땅의 소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소유가 아니니까 땅을 팔 수는 없어요. 팔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고 하니까 이 땅을 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땅을 샀으면 그 역시 이것도 원래 아까 희년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가난했던 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잘 안 지켰어요. 아무튼 그랬을 때 역시 땅을 팔았을 때 역시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다시 주고선 이 땅을 다시 원래 자기 친척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 친족은 이 땅값을 얼마를 쳐줘야 될까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50년이면 희년이기 때문에 50년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선 이 주인의 땅을 원래 땅 주인의 땅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경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친척이 얼마치의 돈을 줘야 되냐면 50년이면 원래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 빼기 10 해서 40년 동안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돈을 주고선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아무튼 땅, 몸, 피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 많은 친족이 대신 지불을 하고 그것들을 회복시켜서 원래 주인에게 내 친척에게 돌려주는 것, 요거를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 고엘을 말씀하셨을까요? 고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굳이 주셨을까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맞아요. 또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망하지 말라고. 예. 패가망신하지 말라고. 아무리 가난해도 결국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50년이 되면 다 회복되지만 그 50년을 참을 수 없을 땐 제 가까운 친족들이 도와줘서 회복시키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요거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요거는 이 고엘 제도가 조금 더 넓어진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결혼을 했네요.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땅이 원래는 누구에게 가요? 그 씨족에게 가잖아요. 그 족속에 따라서 땅이 물려받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를 낳지 못하면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요.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럴 경우에는 그 동생이 대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자녀가 되고 이 두 사람의 자녀로 쳐주는 겁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망하지 말라고. 이것이 역시 고엘에 확장된 제도인데 오늘 룻기에는 사실 이 계대 결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해서 노예로 팔려가면 뭐예요? 더 이상 그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종족은 씨가 마르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예가 돼서 아들을 낳으면 계속 노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땅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을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지도를 보시면, 근데 우연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6군데가 있어요. 6군데. 이 6군데를 보면 어디서든지 적당한 거리로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도피성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으면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의도해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죠. 자, 그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오늘 이제 이 룻기의 전체 흐르고 있는 이 정서가 이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산자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산자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자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17절에 가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돌아가서 드렸죠.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어디서 주셨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 에바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20kg 가까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학자는 40kg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15kg, 20kg, 40kg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쌀 한 가마니 요즘 쌀 그 작은 푸대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몇 줄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양인 거죠. 그 시어머니가 놀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그 일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서라고 물었는데 어디서 했습니다라고 묻지 않고요. 누구에게 일했는지 이것을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호화로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산 자라는 겁니다. 오늘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누구와 일했는지 보아스와 일했습니다. 요거 하나면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도 남을 만한 답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어떻게 살고 있어? 나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은 여기 다니고 있고 월급은 얼마를 받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고 자녀는 얼마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너 복받은 인생이구나. 우린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일을 하느냐, 네 능력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대답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은 네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같이 계시겠죠. 본당을 나갔을 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뛰고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누구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나오미가 대답이 바뀝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나오미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오미가 모압 갔다 왔을 때 나오미는 멘붕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인 룻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가서 이삭 주스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나오미가 하는 것이 다예요.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안 되는 것들이 막 겹치고 겹쳐요. 그럼 여러분 예배에 나올 힘이 있으세요? 못 나와요. 진짜 힘들면 사실은 예배 못 나와요. 정말 힘들면 사실은 기도도 안 돼요. 그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힘들면 사실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정말 힘들면 그냥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거죠. 하나님, 주여,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었네, 우리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일을 하시네,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이 사실을 나오미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보아스가 일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 내 며느리가 보아스가 우리 친족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밭 가운데 굳이 보아스의 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고백을 했을 때 나오미의 기대 가운데는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없는 기업이 회복되겠구나. 그런 막연한 추측,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오늘 2장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보아스가 룻과 같이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나오미는 막연하겠지만 두 가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 남편을 잃은 것으로 내가 재산이고 모든 기업을 잃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할 수도 있겠다. 또 한 가지 무슨 기대를 할까요? 나도 내 며느리도 애가 없이 죽었는데, 남편이 없이 다 과부로 살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엘, 계대 결혼, 어쩌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도 자녀를 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나오미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한 줄기 어둠 속에서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산자와 죽은 자에게서 일하시는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워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한 줄기 빛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쏘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실상 지금 현상 가운데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보리한 에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보리를 얻기는 했지만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이 팔자 폈다라고 완전히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보아스가 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듣고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신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집 망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안 깨달아져요. 힘들 때는요, 정말 깜깜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야, 기도해. 그게 되나요? 낙심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저 먹구름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하셔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두 번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보면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 우리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지금 소망이 없는데 그 죽은 엘리멜렉의 역할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죽은 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에게 다른 마음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산자라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알았는데 너무 짓눌리면 내 인생이 죽은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은 눌리고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볼까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나오미가 깨닫고 한 줄기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밭에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만 오고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내 근처에서 계속 이삭을 주스라고 했습니다 라고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밭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래, 그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고 보아스의 소녀들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아 라고, 어저께 지난주에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갈 때 나오미는 한 것이 없어요. 그래, 갔다 와라. 이것이 나오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마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서 머리 싸매 달고 누워 있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기운이 나서 머리를 싸맸던 끈을 풀어버리고 일어나서 밥상 달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막 먹으면서, 야, 다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기대에 차서 의욕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서 새 힘을 얻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머리 싸매고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나도 의견이 있는데 보아스의 의견이 맞아.
보아스의 의견을 따라가. 왠 줄 알아?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기 때문에 그래. 보아스가 고엘의 대상자기 때문에 그래. 너 몰랐지? 네가 같이 있었던 그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지? 보아스 우리 친척이야. 보아스가 우리 빼앗겨진 아무것도 없는 우리 기업을 회복시켜 줄 거고, 어쩌면 보아스가 자손이 없어서 더 이상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자손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 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보아스 곁을 떠나지 마라 라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나오미가, 짐 싸들고 누워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던 나오미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밀리고 눌리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거든요. 진짜 막 힘들고 우울할 때 제가 한 3일을 내리 잔 적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런 생각, 야, 차라리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눌리면 그게 뭐예요? 살았지만 죽은 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죠. 눈 뜨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잤으면 좋겠어,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내가 너 밥 줄 테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 이렇게 세울 테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 소망 줄 테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우상 그 제사장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그 얘기해요. 왜요?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면 세상이 변해야지. 엘리야는 그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싸그리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수장, 누구죠?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죠. 아니, 왜 내가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의 트로피는 내가 가지고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는 못할 망정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이런 좌절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산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 주면서. 그 본문을 나중에 좀 더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가 굴속 깊은 곳에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거를 주시거든요. 주시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어딨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다 죽고 나밖에 산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은 곳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격려하시거든요. 격려하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요, 나와요. 다 안 나와요. 굴 밖으로 안 나와요. 굴 입구에 머물러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위로는 해줬는데 속이 덜 풀린 거지. 덜 풀린 거예요.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덜 풀렸어. 그러니까 굴 입구까지 갔다가 거기서 멈춰가지고 또 머물러 있어요. 그 하나님이 또 음식 주고선, 그리고 또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너 지금 어디 있냐? 그 엘리야가 또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만큼이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그 격려와 위로가 3번이 쌓이고 나니까 엘리야가 비로소 어디로 나와요? 굴 밖으로 나와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나와라, 괜찮다, 나와라, 괜찮다, 나와라,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에게 소망 줄게, 내가 네 삶을 이끌고 나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끝끝내 엘리야를 끌고 나오시거든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눌리고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 머리 싸매고 누워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천장만 바라보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네. 우리 가문이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 없지. 머리를 싸맸던 끈을 풀어버리고 일어나서 이불을 걷어버리고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고 오히려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계속 그렇게 살아라. 계속 보아스 곁에 가라. 나중에는 나오미가 더 적극적으로 룻을 코치하는 것을 다음 주에 보게 돼요. 나오미가 이렇게 변한 것을 누구가 하신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빛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나라고 하면 못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냥 누워서 멀뚱멀뚱 천장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천장에서도 빛을 보여주셔서 천장에서도 천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살아 계십니까? 그런데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뼈저리게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의심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산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멀뚱멀뚱 천장만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고 밥 먹고 싶어도 밥 먹을 힘이 없고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살아있는 송장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속으로 하나님 내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21절인가요? 21절 요거 하나만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21절에 보면 룻이 성경은 이미 1장에서부터 룻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아스가 내 집에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룻이라고 하지 왜 굳이 모압 여인이라고 해요? 이 여인은 보아스의 상에서 밥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땅에 발붙이고 살 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보아스가 내 집에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룻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룻기에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이 보아스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렴풋이 보여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사람, 같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너희들이 힘이 없이 죽은 자냐? 살았으나 죽은 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진짜 죽은 자냐? 누구든지 괜찮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